오늘 보니 반갑습니다. 주님을 보는 듯합니다. 천사와 같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구약 성경으로 갑니다. 민수기 21장 민수기 21장 구약 성경 230쪽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쳐다보기만 해도 사는 노뱀 십자가 바라기. 옆에 분을 축복합니다. 십자가만 바라봅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사순절에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가요, 요즘은 아주 인기 있는 액세서리가 되었어요. 귀걸이뿐만 아니라 목걸이, 팔찌에서 많은 사람들이 화려하고 또 금으로 된 십자가를 착용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표시죠. 근데 이 십자가를 착용하고 있으면서 무슨 의미인지를 알고 착용을 하지요. 예? 내가 금목걸이 꼈다, 교회 다닌다, 이 표시가 아니라 십자가의 표시는요, 나를 죽이는 형틀이에요. 십자가는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죽이는 형틀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수치스럽고, 이 십자가는 저주스럽고, 사형수들이 달리는 아주 이 추악한 도구였는데,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우리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면서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가치가 있는 보여지는 조형물 가운데 하나가 되었죠. 근데 우리가 오늘 살아가면서요, 십자가에 대한 오해가 뭐냐 하면은, 나를 드러내고 자랑하고 예수 믿는다고 막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그것이 아니라 먼저 이 십자가의 의미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십자가의 의미는 내가 죽고 내 안에 누가 사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사는 것입니다. 옆에 분을 축복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시다. 이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살아서는 절대로 내 죄를 사할 수가 없고요, 내가 살아서는 우리에게 있는 저주와 질병과 모든 고통을, 또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뭐 해줘야 되는가? 죽어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히브리서를 쭉 강의할 때 기억나십니까? 영단번제, 예수님이 나를 위해 한번 죽으심으로 내 영원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까지 다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반드시 나를 어디에 매 달아야 되는가? 십자가에 매 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TV에 나오는 때요, 이렇게 방영할 때 보면은 참 나 부끄러운 이런 부분들이 많아요. 성경책을 들고 있는 부분들인데, 뭡니까? 세금을 안 내가지고 잡혀가지고 촬영된다든지, 또 어떤 사건에 연루되었는데 목에 십자가가 있다든지, 참 부끄러운 거잖아요. 근데 이러한 십자가는 결국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삶으로 나아가는 결단의 표시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께서 사시는 삶, 그 삶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조금 전에 진사님께서 간증한 것처럼 내 나름대로
해봐도 우리 한계는요. 얼마나 그게 달라지겠어요? 노력한다고 공부한다고요?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가 아인슈타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한다고 할지라도 빌 게이츠처럼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죽어지고 하나님을 앞세울 때,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질 때예요. 빌 게이츠를 능가하고 슈바이처를 능가하는 이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 이게 뭐냐 하면은 십자가의 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십자가는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는 삶의 모습이지만은요, 진짜 십자가를 경험하면 어떻게 되는가? 내가 영원히 행복하게 살게 되어지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 영상에서 신영균 장로님의 영상을 봤는데, 이분이 이 인터뷰를 할 때에, 기자회견을 할 때 많은 방송에서 촬영을 했고요. 뉴스에 나온 내용들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참 그 많은 돈을 왜 자식들에게 주지 않지? 아니요. 자식들도 충분히 먹고 살 만큼 가지고 있고요. 뭐 다 기부했다고 해가지고 빈털터리로 사는 게 아니라, 제주도에 가면은 신영균 장로님의 이 집이 있는데, 그냥 집이 아니라 좀 큰 집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 아주 큰 집을요. 예, 대저택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나아가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이 역사의 주인공으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쳐다보며 살지 말아야 되는가? 나를 쳐다보지 마세요. 뭐 잘난 게 뭐 있어요? 쳐다보고 이 생각 저 궁리를 해도 여전히 똑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쳐다볼 때에, 나의 안목을 죽이고 하나님을 쳐다볼 때에 우리가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살 수 있다. 이것이 뭐냐? 인생의 반전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저주의 형틀이 아니라 인생을 반전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요? 똑같은 십자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십자가에 누가 달렸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요 영원한 왕 되신 예수님이 달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질 때에 내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의 반전을 이룰 수 있다는 것. 이게 쳐다보기만 해도 사는 십자가 예수님 바라기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의 말씀으로 교훈을 살펴봅니다. 자,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1장 1에서 3절입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요 믿음의 여정을 걸으면은 감사할 일도 많지만은 이러한 때로는 힘들고 원망하고 불평할 일도 많이 생기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민수기 1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그 땅은 진짜 좋은데 거기에 거인족들이 살고 있어 우리가 그 땅을 취하지 못한다. 하나님을 원망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40일 정탐한 그 날 하루를 1년씩 해서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게 만들 것이다. 이렇게 벌을 내리셨어요. 이제 그 이후입니다. 이후에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랄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함을 듣고 쳐서 그 중에 몇 사람을 사로잡았다. 이 유대 광야 네겝이죠. 이 사막인데 이 네겝 사막 위에 뭐가 있느냐? 브엘세바가 있고 브엘세바에서 대각선으로 좀 올라가면은
헤브론이 있어요. 거기 옆에 사해가 있는데 그 사해 옆에 있는 곳이 어디냐 하면은 아랏이라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냐 하면은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올라가 가지고 네게보에 있는 이 끝에서 헤브론까지는 아주 가까워요. 다른 말로 하면은 넘어지면 코다할 정도로 가까이 이렇게 어디에 왔는가? 가나안 땅을 오게 된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또 마음에 이 실망하는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어졌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이 아랏 왕이 정탐하여 온 그 길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몇 사람을 쳐서 포로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이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하였습니까?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말이다 멸하리이다. 누구를 바라보았습니까? 우리가 수없이 많은 위기가 다가오고 힘듦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인생의 여정 가운데 또 가정 가운데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굴곡이 있겠어요? 그 가운데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한 일들이 올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일이 생길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눈앞에 가나안이 보이니까요, 진짜 하나님 저 적들을 우리의 손에 붙여주시면, 다른 말로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살겠습니다. 3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무엇을 들으셨다고요?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셨음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것의 이름을 무엇이라고요? 호르마라 하였더라. 이 호르마라는 것은요, 완전히 멸망시키다, 다 박멸시키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위기 가운데서요, 하나님을 바랐더니 뭐 했다고요? 하나님이 그 소원을 들으시고 적들을 다 멸망시키셨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바랄 수 있는 이유예요. 그래서 첫 번째 교훈은요, 한계 있는 인생길에서 호소하기만 하면 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문제들을 완전히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3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포인트가 뭘까요? 중심되는 말씀이 뭘까요? 3절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누구의 목소리를 들으셨어요? 여러분, 여기에 포인트가 있어요. 누구의 목소리를요? 이스라엘의 목소리예요. 이스라엘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백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이스라엘은 누구의 별명입니까?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의 별명이에요. 12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이 부족을 넘어서, 가정공동체, 부족공동체를 넘어서 이제 한 나라를 이루게 되어지는 이 기초가 되어지는 야곱의 별명이에요. 근데 야곱이 어떻게 이스라엘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어졌나요? 문제가 있을 때마다 뭐 하여서 이겼습니까? 실험하여 이겼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기도하여서 이겼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이고,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 다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셨다고요?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은 맞아요. 근데 누구? 하나님과 겨루어서 실험하여서 뭐하였다? 이겼다. 누구의 소원을 들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문제가 생길 때에, 인생 가운데 한계가 있을 때 옆에 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바랍시다. 여러분, 이것은요, 믿음이 많고 적고 그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볼 때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믿음 없는 사람이 천재예요. 더. 오히려 믿음이 없다고 하는데도 믿음이 많은 사람이 많아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믿음이 있다고는, 바리새인은 그 믿음을 인정하지 않아요. 누구를 인정해 주셨어요? 믿음이 없다 하는 세리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 삶 가운데서 왜 십자가를 붙들어야 되는가? 왜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붙들어야 되는가? 주님만 바라보아야 되는가? 이게 진짜 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다 할렐루야 하면서도요,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지 않아요. 죄송하지만 기회는 있고 이스라엘 백성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일 수는 있지만은요,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께서 적들을 완전히 다 박멸시키는 주인공,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승리하시게 하는 주인공, 누구는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은 누구의 목소리를 딱 들으시는가?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신다. 옆에 분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이 됩시다. 다른 말로 하면 누굽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믿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뭐 평소에는 괜찮을 수 있어요. 형통하기 때문에. 적어도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문제를 가지고 뭐 할 수 있는 삶? 기도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문제가 있는데, 내가 해결할 수 없는데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기도하지 않아요. 오히려 입을 닫아요. 하나님을 외면해요. 왜 그렇습니까? 죄송하지만 이스라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뭐 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일하실 수가 없어요. 도와줄 수가 없어요. 누가 이스라엘일까요? 예수님을 믿고 삶의 실제 가운데서 예수님을 붙들고 고백하는 자가 이스라엘이에요. 조금 전에 간증한 것처럼 내 힘으로 해보다가 안 되니까 뭐 할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 붙들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는 이 삶은요, 종교적인 습관이 아니다. 제가 늘 말씀드린 이유는 격식을 가지고 산다고 그게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격식이 필요해요. 예배가 필요해요. 하나님을 향하여 올려드리는 이 삶의 실제가 필요해요. 근데 그 중심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그 목소리를 많은 자가 되어져야 됩니까? 들으시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누구의 목소리를 들을까요? 누가 이스라엘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는 자예요. 심지어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라도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기도하기만 하면은 무슬림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옆에 분 축복합니다. 마음 상해하지 맙시다. 마음 상해한다고요? 답이 있습니까? 하나님 원망한다고 답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래서 필요한 것은요, 어떤 경우에도 나의 한계를 느낄 때 내 그 모든 짐을 스스로 해결하고자 하는 방법을 내려놓고 먼저 뭐 합시다?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완전히 멸함, 호르마,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진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소망이 있는 삶은요, 누구에게 허락하신 은혜인가? 넓게는요, 모든 인류에게 허락하신 은혜예요. 그리고 좁게는 누구에게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교제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축복은 하나님을 바라는 모든 자들에게 주어지는 혜택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교훈입니다. 자,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일어나서 같이 읽겠습니다. 4절에서 6절 시작.
아멘. 자, 이렇게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면서 적들을 완전히 멸망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본 자들이요. 그 다음에 이제 아론이 죽고 난 다음에 20장에 보면 아론의 죽음이 나오는데, 죽고 난 다음에 이제 호르산에서 출발하여서 길을 떠나는 거예요. 이 지도에 보면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이 네게브 사막에서 올라가면 브엘세바예요. 그래서 바로 가나안이 있는데 들어가면 되는데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어디로 가게 합니까? 이 호르산에서 출발해 가지고 홍해길로 가게 한다. 홍해길이라는 것은요, 다시 어디로 가느냐면 밑으로 내려가라는 거예요. 다시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라는 이 말에 열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지금 서울이 바로 눈앞인데 다시 저쪽 광주로 내려가라, 거꾸로 내려가라 이러면 뭐 하겠어요? 아니,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충분히 그렇게 하겠죠. 근데 홍해길을 막 참고 갔어요. 가는데 그 다음에 어디로 가라 합니까? 에돔 땅을 우회해 가라. 지금 이 요단강이 이렇게 있으면은요, 밑에 사이가 있어요. 사이가 있고 이런데 에돔은 사이 밑에 있는 이곳이에요. 그 위에 암몬, 모압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다시 어디로 가냐면 이만큼 홍해까지 뭐 갈 수 있어요. 거기에서 뭐 바다 구경 한번 하고 옛날에 홍해 추억도 한번 살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다시 올라가면 되는데, 바로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요단강 동쪽 지역, 에돔 지역으로 이렇게 가서 올라가라는 거예요. 이제 드디어 참다가 뭐 했는가? 열받아 버린 거예요. 드디어 참다가 열받아 가지고 누구에게요? 누구에게 열받았어요? 5절에 나오잖아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뭐 하였어요? 원망하되. 무엇 때문에요? 길로 말미암아. 왜 하나님 내가 가고자 하는 인생길을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보내주십니까? 이 말이에요. 자기 잘못들은 생각하지 않고 왜 이렇게 뺑뺑 돌아가게 되어졌나요? 왜 40년 동안 돌게 되어졌나요? 하나님 잘못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한 것 때문에 40년 동안 뺑뺑 도는데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뭐 해야 됩니까? 돌아가라 하면은 내가 죽어지고 십자가에 나를 못 박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맞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돌아가라니까 돌아갈게요. 이러면 되는데 이게 아니라 뭐 합니까? 길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 마음 상하면 안 돼요. 사단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뭐 하게 만듭니까? 마음을 상하게 해요. 사람 때문에 마음 상하고 하나님 때문에 마음 상하고 내 하는 일 때문에 마음 상하고 하나님 믿고 나가는데 안 풀리는 것 때문에 마음 상하고. 마음 상하는 거는 우리에게 뭐가 되는가? 6절에서 뭐가 된다고 했습니까? 불뱀이 되는 거예요. 나를 향하여 독을 쏘는 불뱀. 이 불뱀 물리면 어떻게 되는가? 이 사막의 불뱀은요, 작지만 굉장히 날래고 굉장히 독이 강해요. 그래서 이 물리면은 금방 죽어요. 서서히 죽어가는데 그냥 독이 퍼져서 편안하게 죽는 게 아니라 마약 먹은 것처럼 죽는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고통스럽게 죽어요. 진짜 너무너무 아픈 이런 힘든 가운데서 죽어가는 거예요. 왜 불뱀에 물려요? 뭐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했기 때문에. 옆에 보면 축복합니다. 인생길을 통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맙시다. 그것이 나에게 독이 됩니다. 예, 그래서 두 번째는요, 앞길이 막히는 것 같고 먹을 게 없는 광야 같은 인생일지라도 절대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 독을 먹는 삶, 즉 고통과 죽음을 초청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이 그릇된 삶, 죽음, 저주, 질병은 누가 초청하는가?
내가 초청하는 거예요. 뭐함으로? 하나님을 원망함으로. 뭐 때문에요? 길과 그 다음에 5절에는 뭡니까? 먹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원망하는 이유가 뭡니까?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매일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뭐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합니까? 예? 다 보면 자기 길 때문에, 그 다음에 뭐 때문입니까?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 원망해요. 그게 뭐냐? 자기를 향하여 뭐를 쏘는 거예요? 이 불뱀의 독을 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열심히 기도하고 마음을 청소해놓고 할렐루야 해놓고 그 다음에 삶이 좀 힘들다고 길이 막힌다고 뭐합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삿대질하고 그러면 사단이 뭘 쏩니까? 불뱀과 같은 도화살을 막 쏘는 거예요. 그거 맞아가지고 어극하면서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원망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한계가 있는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최선의 삶으로 이끄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막에 가가지고 열흘만 살아보세요. 진짜 우울증 걸리고 야단 날 거예요. 이들은 40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40년 동안 그렇게 힘들게 살면서 하나님을 원망 좀 할 수 있지 않아요? 그럴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뭐 할 자격이 없습니까? 우리는 원망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하나님을 원망할 자격이 있어요? 원망하려거든 내가 하나님과 맞짱 떠가지고 이길 만큼의 신이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원망하세요. 그래야 불뱀이 물리지 않고, 그래야 어디 가지 않아요? 지옥 가지 않아요. 안 그러면 나를 십자가에 매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단은 여러 가지의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스스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외면하고 포기하게 만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진짜 힘드는데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예, 앞으로 우리가요 이러한 더 많이 힘드는 이러한 때를 경험할 수도 있고요. 그럴지라도 절대로 극단적인 말은 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은 이러한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과 또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이런 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가 오는가? 사형에 해당하는 죄들이 오게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원망은 어떤 죄입니까? 내가 나를 뭐 하는 죄? 죽이는 죄예요. 예, 그래서 진짜 원망할 것 같은 이런 마음이 올라올 때 이걸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그 원망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뭐 하라고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인생이 뭐합니까? 바뀝니다.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반전이에요. 저는 이 자리에서요, 이 좌식 의자에서 진짜 힘들 때는 그냥 앉아가지고 시위하듯 하지만은 입으로는 하나님 원망하지 않습니다. 대책이 없습니다. 누구만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목소리를 주셔요. 완전히 적들을 박멸하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저주를 가져오는 이 부분들을 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주님 믿고 회개했다가요, 또 스스로 불뱀에 물려 죽은 도가살을 샀다가 뭡니까 이게? 죽였다 살렸다 죽였다 살렸다. 이 삶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축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 비결을 살펴보겠습니다. 7절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7절 8절을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 불뱀에 물려 죽는 가운데서요, 백성이 누구를 찾습니까? 아니, 7절에 누구를 찾았다고 이야기합니까? 예, 모세를 찾았어요. 하나님을 바랄 마음이 없어요. 이미 그들의 마음속에 원망이 들어와서 하나님을 바라지 못해요. 두려워서 하나님을 쳐다볼 수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범죄했을 때 뭐합니까? 두려워서 피했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부릅니까? 모세야, 모세야. 모세를 부릅니다.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뭐하여서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사오니 뭐하라고요?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불뱀이 지금 물고 있는데요, 떠난 줄 알았는데 뭐 했어요? 안 떠났네요. 물고 또 물고 했는지 그거는 그때 상황을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엄청나게 큰 고통 가운데 있는 이때에 그들이 그래도 선택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 모세의 심정을 너무나도 잘 이해를 합니다. 뭐 옛날에 목회를 안 할 때도 제가 이걸 주변에서 보기 때문에 저는 절대로 목사 안 한다 내가 이랬는데, 하나님께서 목회를 시키고 난 다음에요, 제일 기쁠 때가 언제냐면은 그래도 뭐 할 때인가, 하나님을 찾을 때예요. 저래가 안 되는데 이미 이게 제 마음에는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건 분명히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불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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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또 희한하게요, 그때는 제가 이야기해도 죽어도 안 들어요. 제가 말하면 귀를 닫습니다. 근데 좀 있으면요, 표시가 납니다. 불뱀에 물려가지고 아파가지고 고통하는 게 보여요. 근데 찾으면 뭐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신다라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사랑은요, 제가 볼 때 너무너무 큰 거예요. 참 우리 마음이 얼마나 이게 간사합니까? 수도 없이 하루에도 수십 번 변하고 하나님을 외면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은 여전히 동일하게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이 사랑의 혜택으로, 이 사랑의 은혜로 비행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끝이 그렇지 못하면은요, 영원한 불뱀의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외면한 대가는 너무너무 크다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뭐 하니까 아는 거예요? 물려보니까 아는 거예요. 아프니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밑바닥에 그래도 뭐가 있습니까? 믿음이 있잖아요. 그래도 누구를 찾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뭐하면 보면 살리라. 모세에게 간단한 처방을 주셨어요.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매달아라. 모든 백성이 볼 수 있도록. 지금 얼마나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60만 3,550명이에요. 20세 이상 장정들만. 그러면은 몇백만 명 되는데 아이까지 불뱀이 뭐 어른들만 그 물어 죽이겠어요? 여자들도 물 것이고 어린아이도 물 것이고 다 물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 불뱀을 만들어 가지고 장대 위에 매 달아라. 이 모든 진영이 다 볼 수 있는 높은 장대를 만들고요. 그 위에 놋으로 불뱀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뭐 한다고요? 누구든지 쳐다보라. 그럼 말이라 살리라. 이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이게 십자가의 은혜예요. 마음속에 원망이 있는 사람은요, 십자가를 쳐다보는 것 같지만 안 쳐다봐요. 겉으로는 쳐다보지요. 할렐루야 하죠. 아니요. 그 마음의 중심은 쳐다보지 않아요. 저는 이 고통을 알아요. 너무너무 아파요. 불쌍해요. 근데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수도 없이 기도하고 권면해요. 그 마음이 바뀌도록. 쳐다만 보면 살아요. 쳐다만 보면. 왜 안 쳐다보는 거예요? 뭐가 살아있기 때문에? 아직 안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원망하는 마음에 사그러지지 않았기 때문에 쳐다보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간단해요. 쳐다보는 삶은 살았고 쳐다보지 않는 삶은 죽었어요. 십자가의 은혜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간단합니다.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복잡하고 어려운 것 같았는데요, 아주 간단해요. 저도 여러 방면 여러 곳에서 이렇게 또 뭐 선배 목사님들을 통해서 훈련도 받고 이렇게 했지만은요, 처음에는 보니까 막 진짜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저럴 수 있을까 했는데요, 나중에 보니까 별것 아니에요. 제가 경험한 하나님, 그 하나님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제가 쳐다본 예수님 안에 모든 게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쳐다보느냐 안 쳐다보는 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쳐다보면 뭐 한다고요? 산다. 얼마나 믿음의 방법이 간단합니까? 근데 이게 간단하지 않아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아파 죽어가고 있는데 쳐다보면 살아요. 뭐 다른 사람이 못 쳐다보더라도 내가 내 목을 이렇게 해가지고 보더라도 보면서 하는데 왜 못 쳐다보고 죽을까요? 무엇 때문에요? 그 위에 있었잖아요. 뭐가 상했기 때문에? 그래서요, 이 상처가 있는 삶은요, 회복이 안 돼요. 마음의 상처가 있는 이 삶은 회복하기 전에는 주님을 제대로 쳐다볼 수가 없어요. 그 상처마저도 뭐 해야 됩니까? 주님께 내놔야 되는데 그 상처는 누가 자꾸 보듬으려고 해요? 내가 보듬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보듬으려고 하고, 내가 위로받으려고 하고, 내가 해결하려고 하고. 그래서 그럴듯하게 딱 있습니다. 완벽주의 같고요, 자존감이 엄청 높은 것 같고, 다 아는 것 같고. 근데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내가 안 죽어지고 자꾸 누가 살아납니까? 내가 살아나요. 자꾸 자랑하고요. 없으면 푹 죽어져 가지고 바람 빠진 풍선처럼 뭐합니까? 콕 처박혀 있어요. 내가 뭔가 좀 있으면 어떻습니까? 음식점 가면 이렇게 날리는 그 있잖아요, 풍선처럼 막 빡 써가지고. 이게 상처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요, 상한 마음이 주님 안에서 해결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설교를 수도 없이 하지만요, 설교 내용이 다 똑같아요. 성경 설교 내용이 다른 게 뭐 있어요? 수도 없이 듣지만은 문제는 그걸 진짜 마음에 담고 주님을 쳐다보지 않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옆에 분 축복합니다. 주님을 쳐다봅시다. 그러면 삽니다. 간단해요. 쳐다보면 사는데
왜 안 쳐다보는가?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광야에서 헤매는 자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죽었어요. 누구만 빼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그리고 다음 세대들 빼고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소망 없는 자가 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에 기대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 가운데서 반전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쳐다본다, 노뱀을 쳐다본다. 이 노뱀의 존재가 누구인가? 이걸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 불뱀, 노스로 만든 불뱀이죠. 불뱀에 물려 죽었는데 누구를 보라고요? 불뱀을 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불뱀을 누구라고 이야기하는가?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의미가 뭘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는데 그러면 의인으로 달렸을까요? 죄인으로 달릴까요? 예수님이 왜 죄인으로 달리셨나요? 예수님의 죄가 아니라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죄인으로 달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인 되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사해 줄 수 있는 은혜를 바로 이 노뱀을 통해서 주셨어요. 누구든지 누구만 쳐다보면, 예수님만 쳐다보면 말이라 살게 되어진다. 얼마나 간단합니까? 지금 예배하면서 누구를 쳐다보십니까? 예? 예. 저를 너무 쳐다보지 마시고요. 예. 뭐 저는 잘난 것도 없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바라봅시다? 예,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바라보면 뭐 하기 때문에?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의 모든 것은요, 예수님을 보면 살게 되어집니다. 이 보다라는 것, 이 보다라는 것은 라라는 원어인데요, 뭐냐 하면은 보면은 반드시 증명된다라는 뜻입니다. 확실하게 분별된다라는 겁니다. 절기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쳐다보면요, 증명이 돼요. 확실하게 분별이 됩니다. 아, 진짜구나. 그 안에서 뭐 할 수 있습니까? 즐길 수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도대체 저런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어떻게 즐길 수 있어요? 누굴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주님을 쳐다보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와서는 예수님 잠시 쳐다보고 그 다음에 문을 나가가지고는 어디를 쳐다봅니까? 땅을 쳐다보지 마십시오. 가끔 가다가 뭐 요즘 보니까 이제 애들도요, 50원짜리 뭐 100원짜리 이런 건 돈으로도 안 여겨요. 뭐 간혹 가다가 떨어져 있어요. 그 주워 봐야 1년 내내 주워 봐야 얼마 될까요? 주님을 쳐다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쳐다보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이끄시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을 쳐다보는 삶이 되어져야 되고요, 주님을 쳐다보는 삶은, 이 삶이 내 안에서 증명되고 경험한 삶은, 즐기는 삶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다른 사람에게 뭐합니까? 주님을 쳐다보도록 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요, 고문이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블레싱이에요. 축복이에요. 누구를 축복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축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나에게 임하도록 나를 축복하는 거예요. 나를 축복하는 이 삶을 이루어가면서 진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 제가 볼 때는요, 이 삶이 오리지널 주님을 쳐다보는 삶의 정점이고요, 이 삶이 되어지는 삶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순탄하게 이끌어 가셔요. 왜냐하면
모든 것 가운데서 어떤 상황도 그 삶을 넘어뜨릴 수 없는 하나님이 마음속에 새겨진 삶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쳐다보는 예수님이 어디에 새겨져야 되는가? 내 마음 안에 새겨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마음 안에 예수님이 새겨진 삶, 이 삶은 내가 죽어지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삶을 살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청년 예배 드리는데 중학생들 4명이 왔어요. 제가 설교를 토요일날 설교할 때 청년들한테는 더 세밀하게 하거든요. 더 말씀을 더 찾고 이래가지고 제가 설교를 하면 1시간을 해요. 설교만. 예. 근데 어제 중학생들이 와가지고 약속을 했어요. 20분만 설교할게. 제가 걔들 때문에 20분만 설교했어요. 근데 내가 물었어요.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소원을 들으시는 자들이 있다. 누구냐? 미안하지만 얘들아, 너희들은 처음 왔는데 나는 너희 신분 모르니까 너희는 모르겠고 이쪽에 앉은 사람들의 소원은 듣는데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인데 너희들은 모르겠다. 그리고 어제 무슬림에 대한 영상을 보여줬어요. 무슬림인데 하나님을 바랄 때에 예수님이 만나주신 이러한 영상인데요. 진짜 너희도 잘 왔다. 지금 이스라엘이 될 기회가 지금이다. 너희도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면 하나님이 너희 목소리를 들어주신다. 왜?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이거는 길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무조건 믿으면 된다. 이게 요지였어요. 근데 애들이 믿는다고 하고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제가 10초씩 소리내 가면은 쪽팔리니까 속으로 이야기를 하라고 했어요. 참고로 저 앞에 있는 저걸 보고 얘들이 그렇게 해서 자기 소원을 고백했어요. 그래도 뭐 다니든지 안 다니든지 다 눈 감고 이 표음은 있더라고요. 들으셨을까요? 안 들으셨을까요? 저는요, 어제 설교는 그랬지만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의 목소리는 안 들어도 저희들의 목소리는 들어요. 왠지 아십니까? 무엇의 문제일까요? 순수하잖아요. 순수한 모습. 우리가 주님 앞에 선다는 것은 항상 어떤 모습이어야 됩니까? 순수한 모습.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뭡니까? 나를 날마다 어디에 못 박으라고요? 십자가에 못 박아라. 나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게 무엇입니까? 쟤들은 진짜 진솔하게 그 고백을 했어요. 근데 우리는 진솔하지 않고요, 습관에 따라 고백할 때도 많고요, 순수하지 않게 고백할 때도 많고요. 왜요? 나를 지금 뭐하지 않으면,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그래서 주님, 내가 오늘 또 부족합니다. 고백하고 오늘 또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고백하고 출발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셀 모임 할 때 오늘 영월로 출장 가셨는데 두 분이 타이어 하시는 분들이요. 제가 이제 성경 공부를 하면서 교회 오면은 맨 먼저 해야 되는 게 뭔지 압니까? 이러니까 뭔데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오면은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잘못했던 거 모든 거 먼저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난 한 주 이 죄도 지고 저래도 지었네요.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이야기했어요. 김성훈 집사님 보고, 와, 그거 나한테 안 가르쳐 줍니까? 당연하게 우리가 매 순간 주님을 만나려면, 쳐다보려면 거룩하신 그분을요, 우리의 안목을 가지고 쳐다볼 수 없어요. 주님, 나의 부족함 아십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쳐다보는 거예요. 이 노뱀을 쳐다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이제 죽어갑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쳐다봅니다. 나를 뭐 해주십시오? 살려주세요. 이 고백을 할 때에 살려주시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세상 속에 나가서 살 때 다른 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통이 오면 뭐 하면 됩니까? 쳐다보십시오. 누구를요? 예수님을 쳐다봅니다. 그리고 살려달라고 말하기만 하면 우리의 목소리를 듣고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이끌어 가실 주님이 삶에서 주인공 되시고 승리하는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